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와 미래,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고 싶으십니까? 10년 전 알바몬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49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과거와 미래 중에 어디를 가고 싶은가? 85%의 학생이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가?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1위가 그때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또는 짝사랑이나 또는 시험에 실패했던 것들을 다 좀 돌이키고 새롭게 하고 싶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나 미래의 삶을 바꾸고 싶기 때문에 내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나머지 한 10% 정도 되는 학생이요, 나는 미래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답했는데, 미래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불안정하고 이 불투명한 이 시간들을 좀 건너뛰게 하고 싶다. 스킵하고 넘어가서 좀 안정적인 시간으로 가고 싶다. 또는 미래의 어떤 일들, 나의 미래라든지 또는 여러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소하고 싶어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밌는 내용도 있는데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 할 때에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요, 85%가 정말 돌아가기 싫은 과거가 있다라고 대답했는데, 그 중에 1위가 뭘까요? 남자의 경우는요, 군대 시절로 돌아가기 싫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고3 수험생 시절. 그 여성들은 의외로 내 대인관계에 좀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내 대인관계의 암흑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기대와 그 염려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삶입니다. 또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고 있으며 바꿀 것인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의 원리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그 마침표로서 오늘 재림에 대해서, 과연 재림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 장의 수건이라고 가정을 해서 그것을 꽉 짜게 되면요, 한 방울의 물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방울의 엑기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이자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는 성경을 묵상할 때에 항상 기억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본문 가운데에, 이 말씀 가운데에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신학적 표현으로는 구속사 중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기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 각 권을 해석할 수 있는 중심 주제를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고 고린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노래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관점, 그러한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사역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성육신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와 지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33년의 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셨고 우리가 고백한 대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래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게 되면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전까지는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처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즉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고 이 구원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 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통해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과거에 죽으신 일이고 부활은 예수님께서 현재 부활해 계신 것이고 재림은 예수님께서 미래에 오시는, 그러니까 십자가는 과거의 일, 부활은 현재의 일, 재림은 미래의 일인가?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 모두 영향을 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동시에 부활 역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내 존재, 나라는 존재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주는 사건이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림 역시 과거, 현재, 미래 나의 모든 존재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과거의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십자가는 과거의 나를 죽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과거성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나도 함께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 역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과거에 나 자신이 못 박혔지만 동시에 십자가는 현재의 나 자신도 여전히 십자가에 박혀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가 수동태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 동사 용법 가운데에 수동태 완료형은 과거에 완료된 동작이 현재의 결과로 여전히 이어지고
유효할 때에 이러한 동사의 용법을 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떠한 한 사건이 그 사건으로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로 여전히 진행형으로 미칠 때에 이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 한 번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현재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정욕과 탐심과 육체가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로 내려와서 나의 정욕과 욕심과 탐욕, 내 육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누군가가 억지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 말씀 5장 24절은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동사의 용법은 못 박았다라고 하는 용법이요, 능동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스스로 나의 죄된 본성과 정욕과 탐심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또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을 성령의 힘을 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능동적 의지와 결단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가 과거와 현재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았는데요, 미래의 나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갈라디아서가 십자가의 과거와 현재성에 대해서 잘 서술했다고 한다면 골로새서는요, 십자가의 미래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 안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또한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으니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가 내 삶 속에 가지는 미래성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나의 미래를 바꾸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우주적 화목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과 화목해 되는, 하나님과 만물을 화목해 되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도 화목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단절되고 적대 관계에 있던 모든 피조 세계와도 화목해 되는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결정적 최후 승리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케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현재의 승리가 아니라 미래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순간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승리할 것이고 1년 뒤에도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주시는 그 승리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미래의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았는데요. 부활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로마서 4장 25절은요. 부활이 우리의 믿음에 가지는 과거적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요, 죄로 인해 죽은,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은 나의 모든 과거를
단절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날 때는 그 죄로 인해 죽은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과거에 죽은 나와 현재 살아있는 나를 단절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과거에 죽은 나는 십자가에 묻혀 있는 것이고 무덤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요, 과거에 죽은 나를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 의로운 모습으로 부활케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추악한 나의 과거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현재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현재의 나에게는 어떠한 힘과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현재의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능력으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말합니까? 새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요, 지금 현재적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살렸던 능력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지금도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이 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에 지쳐 여러 힘듦과 어려움과 무거움으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자빠질 수 있겠지만 그런 나를 다시 살려주고 회복시켜주고 일으켜주는 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부활의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실망과 좌절 가운데 낭망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살려주시는 부활의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요, 우리의 미래는 어떠한 모습으로 바꾸어 줄까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벽을 부딪히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절을, 그 한계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요, 이 벽을 허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 단절을 회복시키고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은 현재 내 삶을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막다트려야 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벽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계 앞에서 우리를 뛰어넘게 하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십자가와 부활이 가지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동일하게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에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인 미래의 사건입니다. 반드시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 일어날 미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그 재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과거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재림이 과거의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의 과거의 삶을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과거의 삶에 대해 무엇라고 말해줍니까? 우리의 과거의 삶에 대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구나. 너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에 대해서 이 재림을 통해 예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좋다 한들, 우리의 과거의 삶이 아무리 찬란하고 영광스럽다, 미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맞이하게 될 그 삶은 영광과 칭찬과 존귀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며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과거의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시는 그 날이 바로 재림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우리의 모든 삶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재림은 오늘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재림은요,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어떠한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재림은요, 오늘 하루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유혹과 좌절과 절망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 모든 현실의 벽을 돌파하게 만드는 힘, 원동력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재림을 기다림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의 벽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이 현실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하고 또는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돌파하고 이겨내고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까?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 깨끗함과 순전함과 순결함을 가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미래의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내 모든 것에 마침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통, 나의 눈물, 나의 좌절, 나의 슬픔, 나의 이 모든 것에 마침표가 되자 동시에 새로운 출발점, 시작점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의 모든 것이 마침표가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나의 모든 것에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출발점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민권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의 시민권은 끝나게 될 것이고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의 그 시작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부활과 십자가, 이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오늘 살아가게 되십니까? 물론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너무나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게 될 것이고 내가 다시 올 때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타임머신을 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모든 과거는 끝이 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바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통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피치 못하게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또는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고 너희들이 받은 그대로 내가 그것을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한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눈물 나고 슬프고 괴롭고 차절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각 사람이 행할 것대로 갚아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재림은요 먼 후에 100년 뒤 200년 뒤 물론 우리가 그 시기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먼 훗날에 일어날 그러한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가장
확실한 현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너무 아둥바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새로운 시민권의 삶을 살아갈 자들이기에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할 수 있는, 조금 더 베풀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나누고 조금 양보하고 조금 섬기고 조금 베푸는 이 순간이 그리 길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하게 덮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 십자가로 인해 온전히 죽었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으로 인해 완벽하게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과 그 재림의 소망이 우리의 선한 능력이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시 언제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